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던 엘리사를 살펴보았어요. 엘리사가 힘이 필요했죠. 엘리야가 이제 그 하늘로 올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엘리사, 정말 힘이 필요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엘리사는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그 능력을 받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짐에 가까워지니까 선지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남아 있어. 이런 그 엘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치 껌딱지처럼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 요단 강가로 가는 때에도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돌돌 마는 거예요. 말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강을 건널 때의 일이에요. 베델로 갈 때에도 여리고로 갈 때에도 요단강을 갈 때에도 이렇게 같이 따라다녔던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야가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부어주세요. 나 그거 필요합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실제로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엘리사가 얻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이 옷입니다. 옷.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이것을 엘리사가 주운 겁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다겠죠? 엘리야의 옷을 돌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쳤다고 했잖아요.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진 그 옷을 주워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리칩니다. 요단강을 내리쳐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멀리서 있었던 엘리야의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선지자의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이렇게 베풉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한 많은 기적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졌고, 여리고 물을 맑게 하였고, 베들에서 아이들에게 저주하였더니 저주가 임하였고,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하였고, 과부의 가정에서 기름을 채워줬고, 수넴 지방에서 죽은 소년을 살렸고, 길갈에서 독이 있는 음식에서 독을 제하였고,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였고, 나아만 문둥병자를 고쳤고, 종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하였고, 요단강에서 도끼가 이렇게 톡 떠오르는 그런 그 기적을 보여줬고, 아람 나라 비밀을 모두 알아냈고,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했고, 사마리아의 식문을 약속했고, 아람에 대해서 3가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기적의 선지자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엘리사가 얼마나 기적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를 장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모압 도적대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와요. 마침 사람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묘실에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던져요. 던지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닿았을 거 아니에요. 뼈에 딱 닿으니까 시체가 회생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의 사람. 이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얼마나 귀한 간구인지. 그렇죠? 얼마나 귀한 간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한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뚝 서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엘리사가 재물을 구했습니까? 엘리야가 너 뭐 필요하니? 너 바라는 게 뭐야? 돈입니다. 학식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당신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핵심을 원했다는 거예요. 핵심을. 그것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엘리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접붙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평소에 하나님께 접붙여 사십시다. 시작. 평소에 하나님께 접붙여 사십시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돼. 평소에.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구할 것이면 진짜를 구해야 돼. 진짜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충성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엘리사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접붙여 사는 한 사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아합 왕 때는 그 북이스라엘 굉장히 이렇게 세력이 컸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는 그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안 바치는 거예요. 슬슬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것 봐라. 이 모압이 우리를 배반하네? 아버지 아합이 죽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가만 놔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다시 정복하는 한 가지 묘책을 내는데 뭐냐면 유다 왕과 연합군을 만드는 겁니다. 유다 왕과. 그래서 남쪽 유다 왕에게 같이 힘을 합해서 모압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하나였잖아요. 하나의 민족입니다. 한 나라였어요. 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도움을 청하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뜻 연합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3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파변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당신하고 나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다. 그러니 당연히 치러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세 나라가 합친 연합군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막 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연합군이 7일 동안 행군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요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렇게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정책을 핑계버려요. 딱 둘러치고 물하고 전기를 안 보내는 거잖아요. 고사작전은 그냥 물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없으면 뭐 전투력을 상실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지금 연합군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쪽 유다의 왕이 취했던 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즐거움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젠 끝이라는 거야. 어려움이 오고 장막이 오니까 장벽을 만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질까요? 사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는 이유가.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2절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아합 왕 때 정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게 아주 극에 달했잖아요. 극에 달했어요. 근데 아버지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없애버려요.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바알 신상을 없앴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잘한 그런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3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은 한마디로 패역한 자의 길을 갔다 이런 얘기예요. 패역한 자의 길.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한까지 수없이 많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의 길, 그는 죄를 대표하는 자예요. 악한 죄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그는 완전하게 타락해서 죄의 표상이라도 된 것처럼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추잡한 일들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두고 하나는 그 단에 두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두고 단에 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버립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절기 있잖아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두 동강이 났어요.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곳이 유다 땅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잘못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잘못하면 유다 왕에게 다 속해버리겠네?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도 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버렸으니 제사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원래 누가 되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돼야 되나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막 그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막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정해버리는 것이죠. 분명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불신앙의 토대 위에서 위장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절기 지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초대교회부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잖아요. 회당에 모여서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회당에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야,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러면서 주일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돼요. 3명이 모이고 4명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함이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결정적일 때에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가 보다 체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신앙은 평소에 잘 지키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위장된 신앙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죽게 되었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 주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선지자를 찾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엘리사가 근방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면서 이스라엘 왕 에돔 왕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지금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니 왜 나 찾아왔어요? 당신의 부모들이 섬겼던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에게 가보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여호람을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지 않겠어요? 14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여 사람이 아니었으면 당신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두 명이 같이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바이올린 하는 집사님이 어떤 그 집사님 어떤 분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왔는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분이 다른 분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하는 집사님 아니었으면 당신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누구 때문에 그 싫은 이스라엘 왕을 보았습니까?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인정받았던 거예요. 평소에. 신앙인으로 평소에 인정받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당을 폐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없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마아사라는 그 어머니가 만들었거든요. 마아사 어머니가. 이 아세라 숭상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파기했어요.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머니 태우가 되겠죠? 폐위시켰어요. 이 길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우상을 없앴고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비록 산당을 완전히 폐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폐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완벽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속에 어느 구석에 산당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마음에 그 뿌리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이 선한 왕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그로 인해서 개천의 문이 흐르는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힘에 무시하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아주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다. 당신 때문에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났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온전히 살아났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얼마나 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장된 신앙의 길을 경멸하십시오. 순전한 신앙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부릅니다. 검은고 탈자를.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왜 불렀는지 어떤 분은 그 검은고를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이렇게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비도 오지 않아요.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전혀 물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전혀 홍수가 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날씨가 그런 날씨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개천도 한 개의 개천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개천을 팔아. 그것도 에돔 골짜기입니다. 지금 꽉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그곳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파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잖아요. 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을 하거든요. 실제로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평소에 못 믿으면, 위장된 신앙으로는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절대 파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으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개천을 팠는데, 그런데 말이죠. 개천을 파자마자 물이 나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물이 파는 순간에 물이 막 졸졸졸 흐는 게 아니에요. 20절 보실까요?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천을 팠어요. 그리고 그 개천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재, 즉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물이 땅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허무맹랑한 개천에 물을 파라는 그런 개천을 파라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했고, 개천을 판 뒤에 물이 없음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위장된 신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 생각해 볼 내용 아니겠어요? 평소에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됐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렇게 평가받는 한 사람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서십시다. 성령의 역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임하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